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다 나타나야 돼요. 부활의 능력 나타나면 인생이 확 바뀝니다.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 자매님 우리 간증 들었는데요. 이 자매님도 의사인데도 열등감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인생에 찌질하게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교회에 다녀도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의 강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체. 왜냐하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듣냐면 세상 신이 복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못 듣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도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렇지 않은데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보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연구도 많이 했어요. 저는 새벽기도부터 막 성경 계속 봤는데도 복음이 뭐냐고 계속 질문했어요. 복음만 알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책을 보고 신학교를 보고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쫙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가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요. 천국 가게 합니다. 천국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반드시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기 전에 임시는 아니지만 뭔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복음이 실체입니다. 성경의 실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반드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만 수백 번 읽었어요. 수천 번 읽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로마서만 잘 알면은 성경 전체가 뚫릴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안 뚫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그 비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뚫리면 다른 것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정확히 안 뚫리면 다른 것도 다 뭔 말인지 잘 흐릿하게 알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었는데, 그것이 뭐 사랑인가, 아니면 믿음인가, 소망인가, 아니 뭔가 십자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만 증거하는데 왜 부활을 증거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단 말은 부활만 증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만까지만 증거해요. 그러면 이 성경이 뭔 말인지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이 흐릿해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귀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길가밭, 또 가시떨기밭, 또 옥토밭, 뭐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마음밭이 좋아가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속속 들어가서 자라고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길가밭은 사람이 마귀가 와가 쫓아 먹어요. 말씀 들었는 거 금방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또 가시떨기밭은 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집에 가 또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어떻게 직장에 자식 걱정하고 이거 걱정하고 이러면 말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부활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지만 우리가 늘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때마다 제가 복음만 증거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된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공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자기 혼자 뭐 슈퍼맨이 됐다가 또 막 하늘로 날아다녔다가 뭐 그렇게 하고 공상하고 뭐 이렇게 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리냐면 이 청년은 자기 공상에 하는 그 습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왜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간증했던 이 의사 자매님,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이 더 선명해지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안 들어가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반드시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해서 복음을 모르게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알아도 괜찮아요. 뭐 태양계가 어떻고 뭐 수학 공부 잘해도 그거는 마귀가 아무런 걱정 안 해요. 그건 너 열심히 해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해라. 아무런 방해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은 마귀가 못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강체가 선명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 뭘 들어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듣는 거는 안 돼요. 그냥 듣고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거, 그냥 대충 듣는 거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걸 말합니다. 반복해서 정확하게 듣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부활과 주되심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으면 정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열등감 느끼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붙잡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을 붙잡고 뭔가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5만 번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는 말씀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응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말씀을 성경으로 짚어가면서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이 반복해서 듣고 읽고 함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실제로 기도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부활과 주되심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되심이 뭔가? 주되심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주되심과 반대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되심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회를 왔습니다. 복음을 똑같이 들었어요. 아이는 얼마 몇 달 안 지나가 복음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정말 귀신도 보고 이랬는데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바뀌었어요. 엄마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한 4년 있다 나타나. 4년. 왜 엄마는 4년 걸렸고 이 아이는 몇 달 만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아이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옥토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니까 복음을 정확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판별하지도 않아요. 옳다 그렇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평상시에 들은 말씀이 많아요. 들은 경험들이 많아요. 내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맞니 틀리니 설교가 틀렸니 맞니 자꾸 그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실제가 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전에 설교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신기한 말씀을 저는 많이 증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딴 사람 모르는 거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내가 깨달은 거 이걸 막 증거했어요. 그래가 이것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 다음 주에는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 깨달아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새로운 말씀 들어가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기분 좋은 거하고 믿음 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 새로운 거 들으면 그냥 듣기는 좋죠. 귀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요. 새로운 말씀 늘 증가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안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아마 좀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저 목사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복음 공부는 별로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주되심을 반복해서 듣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히 큰 능력.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우리에게 뭐 잠재 능력도 있고 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학교가 공부 잘하는 거? 뭐 그거는 공부 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거 진짜 죽을 힘을 다해야 해도 진짜 우등생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없어요. 심히 큰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힘을 덧입어야 우리가 심히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위기 때에도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기 때에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아마 위기를 여러분 경험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를 경험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단 말은 우리가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면 위기에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삶에 우리가 직장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건의 위기, 때로는 염려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나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약간 무시해야 돼요. 약간 무시.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고 약간 무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가 안 돼요.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저 유령이 온다 그랬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래, 걸어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물 위를 걸어오는데 옆에 막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치니까 풍랑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 올렸어요. 다시. 우리도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일고 삶의 위기가 생겼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예요. 제가 이 말을 왜 계속 반복하느냐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인데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너무 힘들고 자식들도 죽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사는 게 너무 선교사지만 힘들게 살았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대충 했냐면 열심히 잘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를 해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삶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님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해결받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그 이후부터도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연합된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삶에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삶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할 때 가끔씩 위기를 며칠 전에도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내보고 세면대를 붙여달라는 거예요. 세면대는 저는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요. 세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사를 어떻게 박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 세면대 사가지고 붙여줬어요. 제가 하는데 뒤에서 주인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면 좋을 텐데 아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잘 내가 어디 붙여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구멍 뚫고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내가 그래도 내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거 잘 못한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천천히 했습니다. 안 되면 차에 가가 또 다른 도구 갖고 와가 다시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붙이고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잘하나 혹시 초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나는 생판 처음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딱 붙여놨는 거 보고 굉장히 고마워. 처음에는 막 그 깨져가지고 막 그 엉망이었어요. 그 화장실 자체가 일반 집인데. 근데 제가 딱 그걸 싱크대를
세면대를 붙이고 그 막 더러운 것을 흰색으로 잘 하고 했더니만은 말끔해졌어요. 말끔해지고 정말 그는 나중에 다 마르면 거기다가 그 타이루 그 줄만 조금 치면은 이거 정말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요, 될 일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위기 때에도 부활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가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어렵고,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자기 생각 들어가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복음을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반복해서 들어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익히고, 이 복음이 나중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대충 믿는다 그랬는데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모른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구원파식으로 믿었어요.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율법주의 신앙으로 믿었어요. 그것도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땅에서도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봐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도. 위기가 나타나도.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